마태, 마가, 누가 다 했고 이제 요한복음 할 차례인데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은 어디언스가 누구고 어떤 걸 강조했고, 마가복음은 어디언스가 누구고 무엇을 강조했고, 누가복음은 어디언스가 누구고 누구를 강조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어디언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네, 유대인들. 그래서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이 최고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내려가죠.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어디언스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했어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다. 무엇을 강조했느냐 봤더니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은 족보가 필요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어디언스는 누구죠?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페시픽하게 데어빌로 가카요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복음의 확장성. 복음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복음은 너에게로 흘러가고 우리에게로 흘러간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했어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도 우리가 사도행전 하지만 결국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은 어디언스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뒤에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90% 이상이 이 앞에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제가 CLT 할 때 우리 성기미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가장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권해줘라. 요한복음에는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 보통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고 이 다른 화가들이 그린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서퍼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제일 사이드로 몰아놔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 이쪽 오른쪽에 센터로 집어넣는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12제자의 얼굴을 잘 보면 가룟 유다를 센터에 넣었지만 가룟 유다만 유독하게 얼굴 빛이 어두움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빛에 거해 있는데 유다만 어둠에 거해 있는 것을 다빈치는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원 오브 디사이플이니까 똑같이 그 테이블 안쪽으로 집어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빈치는 유다의 얼굴색을 표현하면서 그의 어두움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그림을 잘 보면 오른쪽에 3명, 6명, 왼쪽에 6명. 그런데 재미난 것은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 여기 그림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좀 보면은 다빈치도 마찬가지지만 렘브란트의 그림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탕자의 그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그림, 그 렘브란트 그림 보면 진짜 막 살아있는 듯한 그 표현이 있는데 다빈치의 그림도 우리가 여전히 보면 저 그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은 다빈치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을 그린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라스트 서퍼를 하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표정, 그 표정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그린 거예요. 자,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인데 여러분 확 들어오는 3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늘 12제자 중에 3명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3명을 항상 따로 데리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편애하시지?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스페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빼고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중심에서 다 옆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도 그걸 알았어. 그래서 그 3명을 예수님 옆으로 다 배치를 했어.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에 3명을 한번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존이 나오고 피터가 나오고 누가 나와요? 주다가 나와요. 저 셋을 어떻게 같이 한 그룹으로 넣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빈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른쪽에 3명은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고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막 그 새끼 알지도 못해, 막 이랬어요. 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를 거기 넣고 그 완전히 대조적으로 누굴 넣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존을 넣었단 말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요한을 거기에 배치하면서 예수님과 요한이 딱 V자 대칭 구조로 요한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묵상하기 전에 저렇게 3명의 대칭이 너무 재밌고 또 이쪽 왼쪽 제가 이렇게 서 있죠. 왼쪽 끝에 3명을 보세요. 저 끝에 3명은 누가 있냐면 매튜, 마태가 있어요. 마태는 직업이 뭐죠? 텍스 컬렉터.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사이몬이 있어요. 사이몬은 누구냐면 시몬인데 이거는 누구예요?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마태하고 열심당원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왜? 서로 원수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눈 감고 랜덤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한 명 한 명을 12명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조합이 안 되는 사람을 뭉치게 하셨거든요. 텍스 컬렉터라는 것은 로마의 하수인이에요. 그죠? 매국노예요, 매국노. 시몬은요, 거기에 반대하면서 막 그냥 레지스탕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이몬에게 마태가 걸리면 얘는 죽여버리는 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합을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저들 안에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진짜 나한테 내 스타일이 아닌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적응을 해야 돼요. 내가 봐도 내가 싫은 그런 내 몸에 어떤 일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몸도 내 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몸을 향해서 내가 봐도 좀 고치고 싶은 그 부분을 향해서 하이 지연 반가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랑 전혀 성격이 안 맞는 그 형제 그 자매를 향해서 하이 지연 해줄 수 있는 함께 그 식탁 안에서 식사할 수 있는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선교도 가고 비전 출입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전히 아직도 내 마음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 해결 안 됨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도 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막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 드리던 거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걸려 있으면 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좋지 않은 쓴뿌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어떨 때 보면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요한복음 가니까. 자,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했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이건 언제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십자가에 없었다, 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가장 앞에까지 갔던 제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요한이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자신을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없는데 요한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어머니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전승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요한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나중에 한 명이 리플레이스 됐죠, 마띠아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 예수님 십자가 거기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봐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요한에게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그 태스크,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어떤 사명이냐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을 기록하게 했고 신약에 유일하게 있는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는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서를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요한은 한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그렇지만 그 유배지에서 이제 기간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는 평화롭게 수명이 다 돼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고 가장 오래 살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책임졌고,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우리가 가장 많이 읽히는 책 그러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오늘부터 3주 정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비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제가요 챗GPT에 대해 한번 물어봤어요. 요한복음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니?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줬어요.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왜냐하면 제가 동의가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했더니 자기는 유료래. 나는 무료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또 명령어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로 해줄까? 이래갖고 제가 예스. 그랬더니 이제 제법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뭐 발 씻는 것도 나오고 뭐 예수님 빛이니까 막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과 빛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똑똑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더 욕심이 나서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나갈까요? 그 다음 글이 뭘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자.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열심히 계속 리피트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단단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예요. 이거는 예수의 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칭 아니면 뭐 호칭은 이름이니까 이름 아니면 제가 CLT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관한 그 프로나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탁 넣으면 굉장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가끔 저도 청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이거 믿는 예수가 이거 가짜면 어떡하지? 야, 이거 가짜면 진짜 나는 완전 병신인데 이거.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앉아 있어요? 나는 종교인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초이스가 없이 교회에 왔지만 가끔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가끔 그런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이거 가짜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이 설교 하나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진짜다.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의 이름, 프로나운 그걸 보면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 그대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예수는 지저스, 이 지저스는 호수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 호수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수에, 조슈아, 여호수아, 예수, 지저스 이건 다 똑같은 뜻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자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살베이션이다.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자, 구원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God with us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들 요 밑에 있죠.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읽습니다. 저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쓴 거예요. 이거 지금
요게 임마누엘, 이게 엘이에요. 근데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임마누라는 것은 with us,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한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뭐 다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언제죠?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 때면은요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700년 전에 기록된 게 예수님 때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거는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늘 이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그 함께 하심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케 되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가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랬고 팔려갔고 그 다음에 또 노예가 됐고 그 다음에 죄수가 됐고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종으로 있을 때에도 형통케 하셨고 그가 죄수로 있을 때에도 형통케 하셔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장이 요셉, 야 너는 진짜 맡겨놓으면 뭐든지 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내니까 다 맡겨주는 거예요. 다 맡겨주는 거예요. 형통케 되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이 God with us라고 하는 임마누엘은 신약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 개념이 여전히 뭐였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구약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멘? 예,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가 잘 알죠. 늘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고 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냥 2,000명 3,000명을 동원해 갖고 야 다윗 죽여버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목숨의 위기가 있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127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들 양이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약한 짐승일수록 어떻게 자죠? 쪽잠을 잡니다. 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양이 누워서 잤다? 그거는 미친 거예요. 그죠? 네. 그 정도로 목자인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할 일이 태산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준다?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야.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10,000,00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나운, 이름, 칭호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 테스트먼트에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왕, 그 왕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내 집과 내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다윗,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어쩌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원히 경고케 됩니까?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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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으로. 그래서 결국 그에게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누가 나와요? 왕이신, 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는데 그 위에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사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도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메시아로 오신 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이가 당신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해라, 꾸짖어, 잠잠하라 했더니 48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더 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유독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까요?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걸 저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외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뜻,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래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어요. 자, 넘어가면 자,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도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성경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에비던스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메사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세 가지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 예수님의 the ministry of Christ, 예수님의 세 가지 그 미니스트리,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프로페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이 예언자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달을 할 때 있어서 그 전달함에 있어서 이 한계 제한적이다라는 거,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시한부적인 메시지들을 뭐 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 프로페트, 선지자들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시한부적이야. 이게 어느 정도 하면 끝나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제 그 완전한 말씀을 이 땅에서 선포하심으로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 이거는 이슬람 애들이 그냥 he is great prophet 얘기하는 거죠. 근데 프로펫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림자만 보다가 신약에 와서는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언, 즉 말로만 듣던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컴플리트, 완성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왔다면 신약에서는 말씀 그 자체가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Ministr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그 직분의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는 선지자직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읽었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자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버려서 완전히 컴플리트 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할게요. 왕은 맨 마지막 가운데 건 하고. 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죠.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요, 경배와 찬양 첫 번째, 두 번째는 회개와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용서, 그 파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떨어졌을 때 감사와 우리의 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크게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리컨실리에이션, 화목케 하신 그 제물이 되셨던, 자, 그 제사장 직분,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어겨버렸어요. 단번에 이루었다. 이거는 once for all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직, 프리스, 아까 프로페트, 프리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왕의 직무죠. 왕은 뭐죠? 통치죠. 그리스도의 통치,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이제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죽어서는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플래시가 있잖아,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 우리의 죄성이 있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a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둠이 물러나고 거짓이 물러나고 사단이 모든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내 어떤 감정과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내 자아가 나를 끌고 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왕대심이 선포되어지고 그 왕대심을 통해서 내 삶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인은 필요 없다. 절대 안 된다. 오직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 삼중직을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크리스토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무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왕으로서 우리의 삶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제일 안 돼요. 왕이 제일 안 돼. 어차피 우리가 회개하고 할 때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또 막 임하고. 근데 문제는 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진짜 통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한다. 내가 다스렸다, 주님이 다스렸다, 왔다리 갔다리.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싸워야 될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이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빌라도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는 그가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그래 되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 십자가 뒤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라는 거예요. The King of the Jews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왕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 그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왕이 영원하리라 했던, 그러면 그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엔요, The Son of God, 누가복음은 Son of Man,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Son of God.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누가 봤다? 아버지를 본 자다라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자다라는 거예요. 자, 요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냥 십자가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냐?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됐던 그 모든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호칭,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과 낭만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막 이런 게 왔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지저스, 하나님의 아들. 그걸 계속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저는 청년들이 그렇게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결혼하기 전에 단단해져라. 이미 결혼한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 해야 돼.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제발 단단해져야 돼. 이게 단단해지지 않고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이 2배, 3배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이혼할 수도 없구나. 진짜 이거 괜히 이런 거 만났다. 막 이런다니까. 내가 왜 이런 거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지? 우리 교회에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 내 눈깔 내가 찔렀네. 막 이러는 거. 싱글 때 될 수만 있으면 훈련받고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막 시너지가 막 일어나는, 막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계속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힘이 뭐 있는 거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야. 오히려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그게 우리가 말씀 안에 단단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찾았어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예수님은 Lord,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Jesus is my Lord and Savior.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롤드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권세와 주대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죠? 예수님 I belong to you. You are my Lord.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I belong to you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의 롤드십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다. 내 건 내 거야 라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롤드십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킹십, 예수님의 왕대심, 그게 막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롤드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은 말로는 하는데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 내가 내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항상 unstable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헤수스, 지저스. 이거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 이름, 대명사, 프로나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답이 뭘까요?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병원도 없고 집도 아니고 따뜻한 방도 아니고 아웃사이드, 바깥에 말구유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만약에 우리 한나가 말구유 밥통에서 제가 태어났다면 요셉이는 아마 죽을 거예요. 뭐 일단 남편이다 해서. 그래서 이 마리아, 이게 예수님 스토리에 요셉이 안 나왔을지도 몰라. 그 뒤로 안 나와.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길까? 아버지 어디 갔지? 제가 지금 하늘나라 가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요셉은 등장 안 합니까? 어쨌거나 태어나자마자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왕인데,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면 뭐예요? 금수저잖아, 금수저. 아니,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런데 왜 밥통에 태어났냐고. 뭐 방도 없고 따뜻한 방도 없고 그냥 그 춥고 냄새난 돼지 말고요, 그 마곡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미친 또라이 헤롯 때문에 헤롯이 막 3살 밑으로는 다 죽여버려.
야, 왕은 나밖에 없지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 다 죽여 그래가지고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피난 다니신 분, 태어나자마자 그 피덩이 이제 하루 며칠도 되지도 않은 걔가 도망 다녀야 됐다라는 거. 도망 다녀야 됐다. 태어나자마자 모세처럼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결국 애굽으로 피난까지 갔어요. 피난길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위험했어요. 위험했다고. 먹을 것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불편했어요, 안 불편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고향에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습니까? 뭐 투자해놓은 게 있었어요? 아니요. 다시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왔어. 이제 피난이 끝났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랬는데 모아둔 돈이 없잖아. 모아둔 돈이 없어. 그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가난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유스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거기서 그냥 자랐어요. 누가?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 롤드 앤 세이비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구질구질했는지 나다니엘이 이렇게,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 그 동네에, 제가 태어난 것이 경기도 천연면 덕계리. 야, 덕계리. 그런 게 요즘 있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고, 다윗의 자손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가 넘는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뭐 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말도 없어서 맨날 먼지 나는 그 길을 그냥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돈이 좀 있잖아요. 예수님 봐봐요. 그 먼지 나는 길을 계속 도보로 여행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게 뭐야? 나는 홈레스다라는 거야. 야,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주인들과 다른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군대도 종도 화려한 왕궁도 없었어요. 재물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타적인 삶의 본을 보이셨다.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 우리 중심의 삶으로 천국의 축복과 풍성한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사셨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진짜 킹 오브 킹스, 진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와야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딜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지저분한, 하늘나라에 생활할 때 이 땅은 지저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더 지저분했겠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 열받는 거는 사람들이 예의도 없어. 그죠? 예수님한테 받을 건 다 받아먹고 나중에는 욕할 건 다 욕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의도 없어. 이곳엔 예의도 없어.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뭐 배울 것도 없는데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도 오케이 나 뭐 이 땅에 가라고서 왔는데 오케이 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냥 막 사고 치고 막 그냥 난리 치고 막 개판 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왜 그 재벌 2세 3세들 그 갑질들, 지가 번 돈도 아닌데 막 그냥 쓰면서 거기다 막 고등학교 막 그 요즘 드라마 뭐 보면 뭐 너무 재수 없어요. 막 고등학교 애들이 뭐 지들이 번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다 부모님 돈 가지고 하면서 선생들한테도 반말 찍찍하고 무슨 뭐 계약치기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요즘 정말 고등학생들이 그렇습니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예의도 없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요즘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 그냥 내가 우리 집 좀 돈 많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돈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온 우주가 그분 것이요.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이 지질구질한 여기서 진짜 막 나 같았으면 승질 부리면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요. 뭐 제자고 나발이고 난 몰라. 난 그냥 내 여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온 우주의 왕이다. 다 내 밑으로 들어와. 우리 지금 요즘 있는 집 자녀들의 컨셉으로 간다면 충분히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죽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철이 들었죠? 제가 다음 주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교회는 저 에고 에이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안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에게는 저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수, 임마누엘,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나의 롤드고, 그분은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고, 그분이 내 머리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 에고 에이미가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CLT 하면서 우리 성기민들이 책에는 보통 이제 신학적인 책에는 7가지가 맥시멈이에요. 근데 우리는 10개를 찾았어요. 그 10개를 좀 우리가 나누면서 제 계획은 지금 2번에 5개씩 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러한 에고 에이미가 왜? 우리는 주님의 팔로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잖아요.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리플렉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 리플렉트하는 그러한 결단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